한번 고백합시다.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보통 세심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빈틈없이 뭔가 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심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12지파의 땅 분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12번째 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어린 나이인 것이죠. 이는 우리 어릴 적 대가족 시대를 이루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알죠. 맏형이나 그다음에 맏누이가 막내를 업고 키우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고 자녀 가운데 막내는 그야말로 형들이 누나들이 다 업어 키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도 가장 그야말로 누뚱이로 태어났고 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그 라헬은 죽음의 산고를 결국 죽고 말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이 베냐민, 하나님께서 오늘 세밀한 그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육체 기관 가운데 귀하지 않는 기관이 없죠. 근데 가장 귀한 기관을 어디라 그래요? 보통 심장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모든 기관들은 조금 부족해도 그럭저럭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심장이 먼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죠. 그 정도로 심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 전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심장은 어디다 두어요? 가장 우리 육체의 깊은 속에다 감춰두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제가 톡방에다가 지도를 올렸거든요. 한번 지도 보이신 분들은 지도를 열어서 한번 쭉 보시고 이렇구나. 보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디로 돼 있냐면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죠. 그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심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기브온, 여리고,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은 그야말로 굉장히 핵심적인 이스라엘을 구성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고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이고 또 쭉 이런 곳.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베냐민 자손의 어떤 땅이 분배가 되어졌는데 근데 설명도 11절에서 28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은 참 세심하시고 세밀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요즘이야 그 정장이나 양복들을 이렇게 사서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몸이 뚱뚱한 사람이나 체형이 보통 표준형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맞춰서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양장점, 무슨 양복점 이라는 곳에 가서 맞춰 입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한 번은 맞춰서 입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잘 아시고 마치 맞춤형 설계처럼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딱 맞는 그런 지형을 우리 주님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뽑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도 어머니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어떤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린 작은 그런 지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11절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딱 끼어 있는 거죠. 유다 자손은 어때요? 메시아가 오신 그런 지파죠. 그리고 어때요?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몫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사이에서 끼어 있는 듯한 그런 곳을
땅을 분배했습니다. 우리 신체로 본다 그러면 이게 심장부에 해당하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그래서 북방 경계는 이렇게 해서 쭉 산지를 넘어서 그 경계들을 넘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근데 베냐민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연약한 지파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헤세디 하나님, 카리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러하다라고 이사야 55장 9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결국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지 하나님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다 기르면서 이제 뭐 선을 보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누구에게 소개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 이놈은 이렇고 우리 저놈은 저렇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마치 심장이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배치하셨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배치하셨다. 12절에는 북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는 이는 서쪽 경계이며 서쪽 경계, 그리고 15절에는 남쪽 경계는 기랏 이아림에서 쭉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동쪽 경계는 이렇게 하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결국 그런 성읍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동서남북 경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은 이러이러한 성읍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지금 내게 준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현장들을 보면 목사님이 좀 더 쾌활하고 막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그러면 사모님은 조용하고, 이런 경우 또 거꾸로 목사님이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면 거꾸로 사모님은 막 적극적이고 이런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조차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나중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균형 있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끼어서 마치 우리 육체의 심장부가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베냐민 지파가 배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산 너머까지 이미 측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될지 그 너머까지도 이미 측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명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전혀 낯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나라 땅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 평택만 생각해 봅시다. 평택 비전동, 합정동, 저기 뭐 송탄, 저기 안중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평택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분배받아서 들어가야 될 성읍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산 너머까지 이미 다 측량하셔서 이처럼 세밀하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그할 땅을 우리 주님이 배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다 돌아보면 참 은혜죠. 그 상황, 그 현실, 그때를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돌아보면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죠.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정말 목회 사역에 이르기까지 이사 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한 20번을 이사를 했더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평택에서만 8번 이상을 이사를 했으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대부분 깨닫게 되잖아요. 그 당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우리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 한 가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예전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중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 너머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까지 우리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저편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마침내 그곳까지 가더라라는 얘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외가에 가끔 우리 어머니 따라서 가던 시절이 지금도 기억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징검다리를 건너서, 징검다리가 너무 어린 때 너무 넓잖아요. 징검다리 넓으면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펄짝펄짝 뛰어서 건너갔던, 냇가를 건너갔던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앵계리라는 데인데 그 제 어머니 태코가 앵개떡 그곳을 가는데, 그 동네를 가려 그러면 먼지 나는 비포장도를 이렇게 가서 동계라는 곳에 내리면 그곳에서 이제 4km를 올라가요. 걸어가요. 4km. 어린 나이에 4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네 어머니가 다 손잡고 그냥 아장아장하다가 보면 언제 가나 그러면 저 고개를 넘어가야 돼. 고개를 넘어가야 돼. 저기만 가면 돼. 저기만 가면 되면서 그 4km를 어린 5살 6살짜리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도 힘들겠어요. 근데 그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갔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도로 가운데 옛날 말 우리 일본 말로 구르마, 우마차죠. 우마차. 구르마 자국이 쭉 나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한참 가다 보면 정말 다리는 아픈데 가다 보면 그 마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을 입구가 저 멀리 산기슭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미 그 저 너머에 외가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저렇게 어릴 적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저 산 너머까지 이미 다 알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록 연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배치해서 보호받는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어때요?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그곳에 다 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서금은 어디?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에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들어갔던 성읍 첫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어요. 22절 보니까 또 어디가 나와요?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또 어디? 베델.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야곱이 돌베개 잠을 자고 있었던 그야말로 그런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나옵니까? 기브온 성읍, 기브온 산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라바의 브레, 그 다음에 26절은 미스베는 미스바 이런 성읍.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예루살렘도 역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질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범함을 통해서 비범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으로 묵상했지 않습니까? 미래를 현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당신의 비범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머무는 그곳이 나의 사명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떤 곳을 내가 어떤 곳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바로 나의 사명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명 결국 마지막 미션은 그 위대한 미션은 뭡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것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귀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야, 저걸 우리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것은 어때요? 경기도 지역, 어찌 보면 평택 지역 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내가 별로 다녀보지도 않는 우리나라도 역시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끝은 우리나라를 벗어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나는 고향을 떠나본 적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그의 사명지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의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그들의 사명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곧 나의 사명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땅을 배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배려와 사랑의 모습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세밀하신 손길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